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서 주 안에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교동은 85번입니다. 교동은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사자입니다. 찬송가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가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환경의 풍요로움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민간인을 향한 공습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여인들, 노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과 테러 행위를 멈추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국방을 더 든든히 하며 여야가 하나 되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학 선택과 진로 선택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모든 삶의 자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하여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문제를 삼아서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지혜로워서 그들의 악한 것,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정말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물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을 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과연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평소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둘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매우 난처한 질문인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말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것을 대답하더라도 매우 난처한 것이었고 그들의 올무에 걸리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대답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오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화는 형상이 새겨진 사람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데나리오에는 그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의 대리자라는 글까지 새겨져 있었고 데나리온 뒤쪽에는 그 가이사의 어머니 형상과 위대한 대신관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동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들에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화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형상과 글은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또한 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주화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황제의 것이고 황제를 위해서 이용되는 주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주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동전은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간혹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겨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섬겨도 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함께 섬겨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섬겨도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잘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섬겨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치라는 이 말 속에서는 빌린 것이나 지불해야 될 것을 되돌려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나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돌려주어야 될 의무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의무는 너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국가와 교회에 관에 대해서 또한 국가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얻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마땅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13장 7절에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이지만 이 땅의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나라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는 자로서 마땅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의무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그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그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만큼 하나님께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의무입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져온 데나리오의 동전을 가져온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특별히 이 동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 황제의 그림이 담겨져 있기에 이것은 황제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3장 10절에서도 이 형상이란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이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물질이 아니라 동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한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동전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초상에 담겨져 있는 것은 황제에게 드려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동전은 황제에게 바쳐도 충분하다. 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너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접목하면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을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내가 또한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나 또한 의무에 대해서 협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과 또한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무엇이 우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가이사의 동전과 우리의 삶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정책과 이 세상의 흐름 또한 문화가 아무리 우리의 의무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야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 영광들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동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를 위해서 돈이나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고. 다르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있느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돈이 최고라고, 사람이 최고라는 이 시대에도 너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황제의 사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가이사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에,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례에 따라서 부정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여전히 가이사의 것이 되어서 가이사처럼 그것을 바치는 일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또한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한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쳐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인간관계를 잘 쌓아야 된다고, 이것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말씀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와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이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주 죽으신 주님, 너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면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니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지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또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잘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우리 유금수 집사님께서 남편 되시는 고 황근식 선생님을 기념하며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집사님의 삶과 그 가정이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얻고 누리는 우리 집사님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28일 토요일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 10시에 시작하니까 참여하셔서 또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또한 총여성교회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청년부 주최로 추수감사절 기념 감사나무와 찬양 축제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행후 성경 공부가 6번째 만남을 어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11분의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강기정 집사님께서 시아버지 되시는 고 박경준 선생님 장래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의 허전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 나온 우리 플루트 가족 음악회가 있습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테라스 카페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오영자 권사님과 최계성 권사님이 연주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기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돈과 명예,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행위의 본이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